계몽주의 시대에는요,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들 것이고, 저도 이런 합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계몽주의 시대에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6월절이, 오늘 성서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수십 킬로, 멀게는 수백 킬로의 길을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수많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미리 준비해 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시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부패하지 않는 생선과 부패하지 않는 빵을 가지고 쭉 걸어와 오고, 하루가 지나면 그 빵을 조금 뜯어 먹고 또 걸어서 오고, 이런 일들이 이 6월절에는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양에 과거 보러 가기 위해서는 항상 보침을 메고 거기에 중앙에서 국밥도 먹고 뭔가 배를 채울 수 있는 돈을 주머니 뒤에 보침에 다 들고 가면서 한양, 부산에서 출발하면 한양 천리를 가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가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뭔가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굶어서 죽습니다. 한양도 도달하기 전에 시험을 치르기 전에 서울 도달해서 병을 얻어서 죽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것처럼 아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때에 저녁 시간, 배고픈 시간인데 다 보따리마다 이건 내일 먹어야지, 오늘 요만큼 오늘 저녁에 먹어야지 다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라고 표현된 빵 5개와 생선구이 2마리를 이렇게 딱 가져와서 보여주고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보찜에서 있었던 이 떡빵과 생선을 내어넣어서 다 먹고, 서로 나눠 먹다 보니까 다 먹고 12부대나 12광줄이나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해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월성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의 현상, 과학의 현상을 가지고 신앙의 전체를 합리성만 가지고 해석하기로는 신앙 자체 전체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어요. 마가라는 기자가, 마태라는 기자가 그 당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이 사건, 이 기록, 이 이야기, 이 사화를 보는 시각이 여기에 중요한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6절에 가서 보면 6장 6절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봅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굶주릴 배를 어떻게 채워줄까?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답은 뭐냐면, 빌립에게 질문하면서도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는,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He already know.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he was going to do.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을 시험해서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이들을 먹일 해답은 그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 당시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6개월치의 월급이니까 지금의 계산으로 생각하면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빵을 다 사서 이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빌립의 대답, 카운팅하는 빌립의 대답입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뭡니까? 안드레는 빵 5개, 생선구이 2마리를 일단 어떤 한 소년에 의해서, 한 아이에 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은 사실은 굉장히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이고 요거라도 뭐 어쨌든 뭐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이 빵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를 나누어 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가?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이면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전 빵이 5개 있습니다.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서 물어보시고 아마 제자들과 여러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어쩜 좋겠나? 너희들이 생각이 무엇일까? 너희들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보통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회의하고 언론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질문이 빌립에게는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 보리떡으로 표현된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오늘 성서의 핵심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에 대한 문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을까? 세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명령의 사건.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찮게 여기는 도시락이 어떤 분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분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끝에 계신 예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의 항상 마지막 이 끝에 계신 예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온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께 오게 됩니다. 하찮은 거지만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카운트를 하고 살아보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나? 이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거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 저 집은 무엇을 가졌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을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지 나는 진짜 무엇을 가졌는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한번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져? 늘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요,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좀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윤택하고 좀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면 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지식적인 것, 좋은 집, 좋은 차,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저울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으로 좀 가져오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며, 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세어보아야, 카운팅 해봐야 된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부터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집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서울에 사는 사람은 뭐 10평, 20평만 해도 뭐 10억, 20억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지금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 내일 아침 식사할 양식이 있다. 나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고, 오후에 커피를 같이 마실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적어 내려가다 보면 감사의 내용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기적이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우리 태어났습니다. 제가 뭐 금팔찌를 팔에 걸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를 막 목에 걸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걸어갈 때 신을 신발도 있고 바지도 있고 상의도 있고 뭐 내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 가진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서 기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기적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를 이렇게 같이 좀 땄었는데요. 그 옥수수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옥수수 한 알이 심어졌는데 이 옥수수 대에 옥수수가 이렇게 주렁주렁 몇 가지씩 달리잖아요. 제가 개수를 한번 카운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옥수수 한 대에 옥수수 알이 700개 이상 열린대요. 그럼 한 개가 700개 이상 열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1 곱하기 700이에요. 자두를 하나 심었는데,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여기서 열매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열린다면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1 플러스 1은 본래 1인데요. 1 플러스 700이 되고요. 1 곱하기 700이 되는 거예요. 700배. 성서에서
열매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옥수수는 7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서는 근심도 감사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빌립의 근심이 뭡니까?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데르의 근심이 뭔가요? 참 하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참 하찮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네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카운트하고 계산하는 것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네가 계산하는 것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은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처럼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로, 빵 5개, 구운 생선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때 이것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별거 없다고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지만,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지만 내려놓으면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늘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삶을 잘 살아왔고, 또 뭐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냐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렸을까?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1946년에 그 인도 캘커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아우성치는 아우성 속에서 소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기에 정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지식이 그 속에 만들어지고, 이 지식이 소명에 대한 열정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정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나약한 수녀, 이 수녀 13명이 시작해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사랑의 선교회가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처럼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회원으로 성장해서 많은 고아원을 설립할 수 있었고, 자선단체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보잘것없는 그들의 모임이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 저금통이 모여서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에 후원금이 모여서 위대한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 헌신, 노력들이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를 움직이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요, 여러 가지 일을 그동안 사실은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카운팅 안 해봐서 그렇죠. 저희가 어렵지만 학생에게 작은 장학금을 늘 보냅니다. 이 작은 장학금이 이 한 아이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그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질 때 세상에 큰 울림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조용히 물어오시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인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주님은 바꾸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의 손에 들려지는 거룩한 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심정, 제자들의 답은 그들 앞에 확실하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요. 이 빵 5개, 말라 비틀어진 생선 2개가 무슨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이 오병이어를 보고 그들은 무력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민중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 생존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즉시 나와가지고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고작 빵 5개 하고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의 문제, 우리 주변에 미얀마에 고통받는 민주 시민들의 문제, 북한 주민들의 문제,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서 식량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의 압박,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의 문제들, 우리가 무슨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현실은 200데나리온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진 능력은 마른 빵 5개, 말라 비틀어진 생선 2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사정 감안하지 않고 너희가 주라. 뭘 넣어요? 은행을 털었어요. 우리 주님은 행동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의 재력, 너희들의 권력 이런 것이 없는 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성서 6장, 오늘 요한복음 6장 6절에 He already,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말라 비틀어진 것이지만, 힘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드려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답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콜링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답답하고 형편상 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니까 200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대답을 미리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주라는 것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입니다. 오병이어를 적재적소에 내어줄 줄 아는 영적 통찰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마스크가 필요할 때 이웃에게 마스크 수천 개는 못 줘도 한 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개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오병이어로 예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 이 나를 우주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살던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을 되돌아보라. 그리고 나에게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의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드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에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